시간이 되었으므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이제 각자 다른 장소에서 성탄절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만 한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이니 우리가 함께 큰 은혜 받는 성탄절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28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8장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목자들은 잠든 양떼 아침까지 지켰네. 영광 중에 탄생하신 기쁜 소식 들었네. 목자들이 감격하여 찬양 찬송하네. 구주 예수 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찬송 부른 후 박인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나 영상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사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넘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천사들이 찬송하며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으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으는 사람들에게 평화라도 가신 주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온 세상이 찬양해야 되는데 이것도 코로나 전염병으로 해서 모든 걸 막은 걸 보면서 우리는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았는지 아니면 멀리하고 있는지 성경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의 작은 골에서 마구간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하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전사들이 찬양했고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주님을 오신 것을 찬양한 걸 보면서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만주의 주로 오셨고 심판의 주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의 앞에 서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키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를 지금까지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사역자님들과 우리 성도들 우리 영화부에서부터 우리 작년의 일일까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이로하라 내 백성을 이로하라 내 백성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전염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루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조금만 더 기다리며 인내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도 함께 해주시고 일터에도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직장이 되가시고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한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고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아낌없이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서 은혜 받고 일생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모든 직분자들과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영원한 평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오신 영원한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탄절 예배인데 오늘도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속상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각자의 처소에서 또 가족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에 그 세상이 얼마나 향락 문화로 가득합니까? 근데 그게 좀 잠잠해지는, 우리가 잠잠케 할 수가 없었던 일인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성탄절이 어느 때보다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이렇게 맞이하게 되는 날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힘내시기를 바라고, 어떻게 예배 드리고 계신지 궁금해요. 여러분께서 저를 보시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제 집에서 나오기 전에 저희 집 아이들 이제 유초동부 그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봤어요. 잘 드리나 못 드리나 숨어서 이렇게 몰래 카메라로 찍는데 얼마나 음정 박자 다 틀려가면서 고래고래 찬양을 목이 터져 부르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그렇게 걱정할 거 없다. 저 녀석들도 저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광의 성도님들도 또 각자의 처소에서 모일날을 기대하며 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거야 라고 그렇게 또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성탄절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가 없으시며 한 번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일들을 수정하시거나 포기하시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에 절대 실패나 실수가 없으시며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자녀를 포기하시거나 놓치시는 법이 절대 없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더 많은 예를 들 수가 있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보자면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판결은 절대 실수가 없으며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 악한 것과 타협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은 온전하고 완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날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등장해서 나타나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을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지구촌 곳곳에서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 성탄절에 천사들과 천군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평화가 여기에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이후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에는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와 하늘의 군대가 강하게 선포했던 평화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러한 종류의 평화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셨다면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평화는 완전한 것이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어떤 사건으로도 절대 망쳐질 수가 없는 평화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예수님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고 했던 헤롯 왕의 그 미친 짓으로 인해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이 모두 살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평화라고 그렇게 선포했죠. 근데 이게 무슨 평화입니까? 마국간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또 헤롯 왕은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아기 예수 찾아내 죽이려고 2살 아래 남자아이들 다 죽여버리게 되고,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살아남기 위해 부모님이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을 가죠. 애굽으로 피신 가서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 선포되었던 평화는 성탄절 때마다 세상에서 기원하고 있는 평화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평화로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성탄절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를 정치적이거나 전 세계적 평화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한날의 유명한 사람들, 특히 지도자급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성탄 메시지를 내놓는 걸 보면 어떤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이야기하고 나라의 평안을 이야기하고 또 국가 간의 분쟁이 있는 그러한 지역을 떠올리면서 전 세계적인 평화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심지어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면서 성탄절 날 다른 종교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 성탄절에 천사가 선포했던 그 평화의 의미를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잔인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지난 2000여 년간의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전쟁, 차별, 착취, 사건과 사고, 자연재해, 흉악한 범죄와 같은 큰 고통을 주는 일들이 전혀 멈추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평화로다라고 선포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인류의 역사, 우리의 삶을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냥 악한 일들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악한 일들이 더욱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절 날 천군과 천사가 노래했던 평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전쟁과 같은 비극적 다툼이 다 사라지게 되고 정치적으로도 평화를 이루게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실패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선포했던 평화가 그런 어떤 세상적 평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평화였다면 예수님은 시작부터 실패이죠. 일단 태어나는 것부터 평화가 없는 그런 어려운 장소였고 유년기를 거쳐 어른이 되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보아도 그렇고 천군과 천사가 노래했던 평화가 이게 예수님을 실패자로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선포되었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단 하루도 온 세상이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뉴스 보십니까? 뉴스를 너무 보면 안 되는데 전 뉴스를 너무 이렇게 자주 검색을 해서 봅니다. 근데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정말 열받는 소식으로 가득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화나는 소식이 많고 아마 내일이면 또 오늘과 다른 또 다른 화나는 소식들이 뉴스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평화라고 선포가 되었지만 단 하루도 이 세상이 온전하게 평안한 날이 없다는 겁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때로는 울기도 하시는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가 없을 것을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마지막 때에 어떠한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쟁과 난리에 대한 소문을 들어도 무서워하지 말아라.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맞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쟁과 같은 일들이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계속 멈추지 않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천사는 땅에서는 평화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했죠. 천사 하나 나타나서 한 것이 아니라 천사와 그 하늘의 군대가 크게 무리를 지어 나타나서 그 뭐 상상하는 것만 상상이 잘 안 돼요. 아주 어마어마한 장면이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나타나서 땅에는 평화라고 선포하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평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탄절에 천사가 선포한 평화는 우리가 내적으로 경험하는 그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할 때 우리 내적 평안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성탄절날 천사가 선포했던 그 평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내적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이 땅에 임하게 된 평화를 우리가 누리게 될 내적인 평화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나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분쟁이 있을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는
만일 내가 너희의 삶 속에 정말 들어가게 되면 너희의 삶이 소란스러워지게 될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너희들에게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면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고, 나와 함께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너희와 잘 어울리던 사람들이 너희와 평화스러운 관계를 지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인해 가족들조차도 너희들과 분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게 될 때 세상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포된 것은 이 세상에 전쟁과 같은 비극적 일들이 없어진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어진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이 선포한 평화,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그 평화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단서가 제공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읽진 않을게요. 제가 그냥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쭉 읽어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함께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태어나자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하게 되죠. 누가복음 1장 77절부터 79절을 좀 짧게 요약해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의 탄생을 보면서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리로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읽어드린 사가랴의 예언을 보면은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되는 것이 곧 평강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 받는 것이 곧 평강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는 이 부분을 빼버리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니까 이 말씀을 계속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평화의 목적이 누구이고 그 평화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입니까? 땅에는 평화로다가 아니라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즉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사가랴의 예언이나 지금 살펴본 2장의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보면 지금 천사가 선포한 그 평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평화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가랴와 천사가 말한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와 평강은 인간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오신 평화는 내가 깨트릴 수 없고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완벽하고 온전한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예를 들어 로마서 5장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깨졌던 관계, 원수였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게 된 것을 이야기할 때 절대 빠질 수 없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에도 보면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들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이루셨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사가 이 땅에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가 임했다라고 선언했던 것은 하나님과 택함 받은 자의 그 관계 회복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와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성탄절날 찬양하며 선포한 평화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실 절대적 화평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세계적 평화를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다른 종교하고 화합하자라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골로새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화목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누리는 화평은요 영원하고 완벽한 것입니다. 죽고 못 사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호적을 파버리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완전히 연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도 생기지 않습니까? 가슴 아프지만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한데,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이 언약, 이 화평이라는 것은 그렇게 깨지거나 금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하고 완벽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그 완벽한 자격과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완벽한 평화는 천국에 가야지 그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드려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서 전생의 죄를 덮을 만한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려야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믿게 됨으로써 단번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로 인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에 튼튼한 기초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전쟁 중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거는 화평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에 있었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 관계를 깨트리시기 위해, 그 관계를 다시 연합시키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골로새서 1장에서 바울은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는 그가 찔리는 것,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미 준비된 이 모든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까지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이미 우리에게 임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평안은요, 아직까지 받지 못한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미 임한 그 평안, 예수님의 성탄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이미 이 땅에 임한, 나에게 이미 주어진 그 평안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가지고 있다는 것과 누리게 되는 것은 이건 다른 일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풍성히 누리시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앞에 뭘 못 받은 것처럼 늘 그렇게 힘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성경의 인물들을 보세요. 이 땅에서 어떤 끔찍하고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미 보장되어 있는 우리의 상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갈 길 다 가도록 힘 주시겠다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누리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것을 절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선포하고 있는 바입니다. 성도에게 이미 임한 이 놀라운 평화를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얻는 마음의 병들,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태도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성경 말씀을 깊이 깨달아 갈수록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땅에서의 믿음의 경주를 더욱 힘차게 달려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막 불안해요. 내가 이런 일 당하고 저런 일 당하고 지금 있는 이 일이 더 악화되면 끝까지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 힘을 나에게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가 아니라 이미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모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선포됐어요. 이 땅에는 하나님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에게 이 평화가 임했다라고 이미 우리에게 임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 성탄절날 천사가 선포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일평생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어 여러분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쉬지 않고 성도를 도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이미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된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그 어떤 고단하고 힘들고 지치는 일을 만나도 결국은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결말이라는 것이죠. 코로나와 같은 것이
교회와 성도가 누려야 할 평화를 절대 망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거, 또 특별히 또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막 교회가 욕먹는 거, 이거 속상해요. 속상한데, 그리고 교회가 하는 일이 창피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당당해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빌미가 생기면 그동안 미워하고 있던 마음을 쏟아내는 겁니다. 모이는 걸 욕을 하잖아요. 우리 모이는 걸 욕을 하는데, 교회가 그 모이는 힘이 있으니까 태안에 그 기름 유출되었을 거나 IMF로 나라의 재정이 바닥에 나왔을 때 그 교회가 다 주님 안에서 모이는 힘으로 가서 봉사하고, 모이는 힘으로 헐벗은 자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고, 모이는 힘으로 그 금을 모아서 나라를 여기까지 다 살려놓은 것 아닙니까? 근데 교회가 모이는 것을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미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의 관계 속에 들어간 자들임을 늘 기억하셔서 속상하지만 더욱더 담대한 교회가 되고 더욱더 담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원한 평화의 선물을 받으신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모두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서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라고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 찬송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 통일 찬송가는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이지만 온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질병으로 인해 저희가 이 예배당에 오질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큰 평안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또 올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한 해를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일궈온 그 생업의 터전이 흔들거리고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살 길이 열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미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갈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이룬 사람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그 사실에서 먼저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셔서 먼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녀다라는 거기서 감격하고 감동받아 하나님 세상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보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늘 하나님 말씀에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소망이 전혀 없는 곳 같은 곳에서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은혜의 길, 살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것 드립니다. 하늘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끝까지 드릴 힘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기쁜 성탄절,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한 성령님 아래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115장입니다. 1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경배하여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님을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또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우리를 일생 인도하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성탄절날 이 예배를 드리며 내 남은 삶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은 자답게 담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